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8쪽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기도문의 서론과 본론 첫 부분 하나님의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는 유대인의 종교 의식에 맞춰서 편집한 반면 누가가 실제적인 그런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주기도문의 생성 배경에 대해서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요청에 의해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랍비가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목표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런 일을 세례 요한도 했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주제는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기도문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김원인 집사님? 모르세요. 자, 김효 집사님? 주기도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의 주제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그런 긴장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런 긴장 상태에서의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살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론의 두 번째 청원과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청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라는 하나님 청원인 것에 반해 두 번째 청원은 각 청원마다 우리의 이런 말이 들어가서
우리 청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자신의 역할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청원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루치의 양만 주워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왜 하루치만 주셨을까? 왜 하루치만 주신 거예요? 김윤희 집사님, 왜 하루치만 주셨을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만. 그 앞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날마다 위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대하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루치 이상 주워 담은 사람은 다음날 만나가 부패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는 일용할 음식 앞에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에 누가는 오늘날 대신에 날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날마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청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대로 통치를 받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먹을 것을 주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자, 우리 이상호 형제께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드셨어요? 그럼 딱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아, 이거 맛있다. 그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자, 가족이죠, 가족. 야, 이거 우리 가족 갖다 주면 좋겠다. 우리 애들 잘 먹겠다.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우리 부인 주면 좋아하겠네. 이런 어떤, 우리가 먼저 가족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밥을 먹으면은, 아이고, 내 새끼가 입에 밥이 들어가네. 그럼 뭐예요? 우리 배가, 부모 배가 부르다는 거죠. 응? 저도 우리 벌이가 밥을 잘 먹으면 막 배가 불러. 응?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말이죠.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는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4장 2절은 예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의 나무에 대해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 18절과 마가복음 11장 12절은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는 문제는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우리 청원에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부분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한 거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 먹어야 사는 존재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회의 모든 문제는 먹는 것, 즉 물질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먹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게 신이 돼버렸다. 먹는 게. 물질의 신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만몬주의죠. 배금주의 아닙니까?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그런 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현상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은 더 크고 커질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파이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사람들은 노력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겠죠. 있는 것마저.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는 뭘 택해야 돼요? 교빈이 뭘 택해야 돼?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택해야 되지.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택하고 살아갑니까? 돈 택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정우가 보기에는 돈이야 하나님이야?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냥 자기 주머니 채우기만 급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과 주권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물질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요. 이들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 중심의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 물질 중심의 삶으로 되어지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뭐로 전락하고 맙니까? 자기의 물질을 가져오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갖고 오는 존재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죽어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몇 푼을 더 아끼려고 말이죠. 몇 푼을 더 주기 싫어가지고 더 인색하게 하다 결국 사람들이 안전장치가 안 돼서 죽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중요한지 여겨야 돼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닮은 창조물, 피조물이에요. 물질은 피조물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물질과 사람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게 있어서 나는 물질이냐 사람이냐. 당연히 그리스도는 뭘 택해야 됩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사람을 택하고 물질을 택하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남 몰라요라는 걸 찬송 있잖아요.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고 야 이제 내 영혼을 편히시키고 먹고 쉬자 이런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내일은 남 몰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막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말이죠. 회복교회도 진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한 달 한 달 살아요. 한 달 한 달 살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까? 이들은 어떻게 채우실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항상 뭡니까? 비록 우리가 천장은 낡았어도 먹는 것만큼은 잘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주변이 좀 환경이 말이죠. 낙후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돈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둬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청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었어요? 막 먹을 게 없는 곳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과실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굶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물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주로 가는 휴양지가 지중해인데 특히 여러분 이 스페인에 많이 간다 그래요. 스페인의 그 해변에. 스페인이 아프리카와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잖아요. 유럽의 끝 지점이 스페인이고 스페인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북부 유럽의 관광객이 스페인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 어부가 고기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너무 고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겠다 그랬는데 이 어부가 던져가지고 낚시를 한 2마리, 3마리 잡아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 왜 저렇게 고기가 많은데 2-3마리밖에 안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부가 물어봤어요. 많이 잡아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아니, 많이 잡으면은 시장에 또 팔면 좋잖아요. 팔면 뭐하죠? 팔면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럼 그 동아리 뭐합니까? 그럼 그 동아리 이렇게 휴가 나와서 이렇게 편히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부가 뭐라 그랬어요? 난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늘 여기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늘 여기서 편히 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오면 항상 고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고기 잡기가 어려운 나라에서 말이죠. 어떻게든 많이 잡아서 자기의 부를 또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말이죠. 우리 코로나 때에 미국에서는 이 가게별로 어떤 가게는 1억씩 받은 가게가 있대요. 어떤 그런 손해배상을 말이죠. 우리는 얼마 받았어요? 많이 받아야 1,000만 원 받았나? 그렇잖아요. 개인에게 몇십만이 줘줬고,
근데 미국에서는 1억씩 받은 그런 가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일을 하지 않는데요. 왜 일을 안 합니까? 아니, 돈이 있는데 왜 일을 해? 이거 편히 써야지.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도 돈을 쟁여두고 또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유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공사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국계가 있고, 뭐, 스페니쉬가 있고, 막 이렇게, 뭐, 중남미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말이죠. 일을 대충 한대요, 대충. 하루 일당 받을 만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애들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국 애들 좋아하는 것이 당연히.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워낙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뭘 쌓아놔야 돼. 쌓아놔야 안심이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외국 애들은 말이죠. 별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있으면 편히 쉬면 되지. 편히 쉬는 게 목표고 우리는 한국에서 뭐가 목표예요? 쌓아두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쌓아두다 죽는 거야, 쌓아두다가.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부가 말이죠. 맞벌이를 해가지고 꿈이 뭐였어요? 강변 아파트를 사서 그 테라스에서 강을 바라보면서 커피 마시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두 사람이 벌어가지고 강변 아파트를 대출받아 샀어. 또 대출도 갚아야 돼. 또 열심히 일하고 집은 이제 그 파출부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하는데 한 번은 일찍 집에 와 보니까는 파출부가 뭐 하고 있어요?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우리가 꿈꾸던 모습인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와서 우리 대신 저 하고 있구나. 야, 우리 한 명은 쉬자. 이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버는 거 좋겠지만 왜 법니까? 편히 쉬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말이죠. 편히 쉬면 왠지 죄 짓는 것 같은 느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뭔가 내가 죄 짓는 거야. 일 중독이 돼. 정말 일 중독이라서 열심히 안 살면 여러분, 뭔가 내가 나태한 것 같고, 남부터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편안히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죠. 이게 내 분복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왜 정호가 규빈이랑 편안히 안 살아? 네. 내가 편안하게 하고 있다고 다시 함께 너무 편하면 안 돼. 정호도 편안해야 돼. 우리 여러분 좀 걱정하지 마세요. 먹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살아보니까 20대, 30대 때는 그냥 어떡하나 그러고 전국으로 살게 됐지만 여러분 지나보니까 어때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이상호 형제 우리 중에 가장 연장자인데 뒤돌아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라고 말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이번에 우리 사모님도 또 저기 뭡니까? 검사를 받았는데 이 공여자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상자는 보험 처리가 되는데 신자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2배가 나와서 치료비가. 그래서 야, 이건 일단 카드로 결제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돈이 어디에 있을까? 근데 누가 자기가 적금 벌어 해놓은 게 있다고 그거를 내겠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또 해결이 되고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다 이렇게 사방에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주목하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안간힘을 쓰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채우십니다. 아버지께서 채우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처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죄 사함의 청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결코 죄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죄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본질상 죄악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죄악은 말이죠.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더 이상 그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에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과 달리 마태는 죄라는 단어 대신에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빛. 이게 예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밑에 관주에 보시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에서 이 죄 대신에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빚. 그러니까 영어로 debt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라고 쓰고 두 번째는 빚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죄가 빚이라는 개념이 생소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죄라고 하고 두 번째는 빚이라고 해서 바로 그 죄가 빚이다라고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요. 죄가 하나님께 대한 빚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죄 지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빚진 것과 같은 것, 빚진 것과 같은 것. 죄 용서 청원에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 것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 것 같은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구성이 마치 내게 죄 지은 자, 내게 빚 지은 자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내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 청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청원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결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한 그 자격으로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이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고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죠? 얼마였어요, 그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너 1만 달란트는 탕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예요? 1달란트가 1000데나리온이거든요. 1만 달란트면 여러분, 만, 10만, 100만, 1000만 데나리온, 1000만 데나리온. 1000만 데나리온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에게 빚진 자의 빚도 우리가 동시에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탕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느냐? 너 다시 10,000달란트 다시 너한테 준다. 이 빚을 갚아라.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죄 용서 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 용서 청원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의 결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이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도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원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죄 사함의 청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탕감하셨으니 나 역시 나에게 빚진 자를 이를 탕감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에 대한 죄 용서 받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용서에 따른 상호간의 용서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께서 사람들을 생애 지니셨던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를 통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수와 곰이 사자가 소와 함께 풀을 먹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실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서로 간에 더욱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미워하고 이용하고 반목하고 반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요즘 우리 주변에 말이죠. 너무나 이게 나라에 양분돼 있어가지고 같은 장로들끼리 싸우고 말이죠. 같은 집사들끼리 싸우고 이러고 같은 목사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나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슷한 감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 이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용서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요즘 사랑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더욱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우리가 사랑으로 됐어요. 더 사랑으로 풍성한 나라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상호 형제 가정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예. 두 분은 서로 사랑하시죠? 나마다 주일마다 데이트하시니까. 자,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 만듭시다라고 한번 해보시죠. 너무 이렇게 막 대들면서 하지 말고 싶잖아. 응? 부끄러워하잖아. 막 그냥 눈을 이으고. 자, 저 뒤에 신혼부부도 서로 마주보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듭시다. 얼마나 달달해. 잡아먹으러 그러지 않잖아. 나도 나이 들었지. 자, 우리 가정은 뭐 늘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그치? 응? 자, 우리 김민희 집사님 남편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여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청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6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는 오늘 보면 마태는 6장 13절을 접속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누가는 앞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마태가 이 청혼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덧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험이란 뜻으로 사용된 단어, 이 시험에 사용된 단어, 페이라스몬 말이죠.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단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단어에, 시험이란 단어에 유혹과 시험이 더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뭐 하지 않아요? 결코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다 바꿔야 될 단어예요. 뭐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신다가 맞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동사 들게 한다는 빠지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반부에 기록된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악은 여러분 단순한 악이 아니라 일반적인 악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악이 남성이에요. 남성을 뜻합니다. 이는 어떤 것이냐 말이죠. 일종의 영웅주의예요. 영웅주의. 교만함을 말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내가 더 뭐 하고자 하는 유혹? 커지고자 하는 유혹. 내가 더 남보다 잘났다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이에요. 교만한 유혹이에요. 교만한 유혹.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자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씀을 있어요. 그러면 교만함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모든 인간들은 항상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겠어요? 어떤 유혹입니까?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유혹이에요. 비교예요, 비교. 내가 이만하면 쟤보다 낫지. 내가 쟤보다 낫지. 이런 비교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청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칫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곳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주권이 다스리는 것이 되길 원한다는 요청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이 통치하는 것으로 사단의 통치와 반대 개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만이 충만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에서 악한 자의 통치, 악한 자의 다스림은 여러분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구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항상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교만함에 노출되어 있어요. 교만함이 뭡니까? 남을 평가하는 것이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낫지. 이런 교만함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진짜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돼요. 주를 대하듯이.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경원이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야. 아멘? 경원이하고 효영이하고 서로 마주보고 해. 당신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말이죠. 한 사람의 삶이 우주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사람을 우리 마음도 우리 잣대로 평가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만이 통치한 나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우리의 총은 세 가지로 끝을 맺고 있지만 마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송영을 첨가합니다. 이 부분이 괄호로 처리된 이유는 사본에 따라 삭제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송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 규빈아? 여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 성경과 비교해 볼 때 빠진, 우리는 하는데 성경에 없어. 어떤 단어예요? 대개.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역이에요, 오역.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성경에서는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의 비코즈예요, 비코즈.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호티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이걸 대개로 번역해 버리는 거예요. 대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번역할 때에 중국 성경을 갖다 썼기 때문에 이 대개를 그냥 갖다가 번역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지금은 대개가 사라졌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옛날부터 쓰던 것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대개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게 호티가 뭐라고요? because.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따라 해석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지급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주변성 죄를 사해주고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땅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으로 마지막 성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 이미 이곳에 임했음을 확인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대개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한 말이죠. 우리의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처럼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냐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앞에 일들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초원을 통해서 이런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한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호티, 왜냐하면 단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뭡니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뭐요? 편지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 대사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사관이 뭐예요? 대사관은 그 나라의 법이 지배받습니까? 아니면은 자국의 법을 받습니까? 응? 대사관은 여러분 그 대사관이 위치한 그 땅에 지배를 받아요? 아니면은 자국의 지배를 받아요? 자국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다르게 살아야 한다. 남다르게. 남들처럼 살면 안 되고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원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청원, 하나님 나라는 배금주의와 철저하게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지배한 나라가 아니라, 물질이 지배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신 곳이다 라는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용하고 미워하고 분파가 지어지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만 통치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이 나라에서 교만함이란 사라져야 돼요. 교만함이 사라져야 되고,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되고 말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우리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서로에게 우리 결단을 요구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명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아무튼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도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모두 함께 우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동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돈을 쫓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한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사랑의 공동체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랑의 민족이 되어주길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예수 믿는 심령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께 용서받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또한 주변선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나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더 우리가 주 앞에 겸손과 온유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